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예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이제 벌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어떠한 대결인지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결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번제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이러한 짐승의 번제의 제사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 역시 이와 같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러한 희생의 제사를 제시한 것은 뭐 하나님에게서든지 또 우상은 우상에게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하는 어떤 것들을 우상 너희들도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제사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제사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이 나와요. 결정적인 부분이 그 다음 구절 24절 중반쯤에 나오는데 무엇이냐?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타서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불을 이렇게 해서 불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 없어요. 불이. 대개는 횃불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번제단의 장다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이 불을 직접 사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희생 제물을 올려놓되 불로 응답하시는,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믿는 신이 이에 불로 응답하시도록 구하여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신을 우리가 참신으로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느 누가 들어도 합당하고 또 타당해 보이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래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러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자신이 먼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고 저들에게 우선권을 넘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었다. 즉,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제 아무리 한들 거기에 불이 붙어지지 않을 것임을 본인은 알았고, 또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엘리야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알았다라기보다는 믿었다라는 표현이 더 옳겠지요. 재물에 불로 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나무가 갑자기 불이 붙어서 탄다? 그러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섭리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섭리, 쉽게 말해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이 재물에 불을 붙이는 이 일, 엘리야는 자신에게 뭐 막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분명히 능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에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창조자라는 말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이러한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인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들었을 때 의사의 어떤 손길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자주 또 종종 있게 되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데, 엘리야의 경우를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불로 임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기적을,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어깃장을 놓듯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뭔가가 쿵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 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여기저기에서 막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삶 가운데 그것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역사하시면, 그러면 이 세상의 질서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질서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때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나 능력을 보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참 많은 기적들, 역사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만 해도 그래요. 그가 막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는 거의 갑절이나 이릅니다. 기적을 일으킨 일들이. 자,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가시지만 우리가 다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이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이 때로는 기적적으로 일하실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지 하나님 갑자기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 천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역사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우선권을 양보한 것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우상과 우상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숭배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이 대결의 효과,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저들에게 너희들이 그럼 먼저 해보라,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은 후에 자신들의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세라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빨리 불러 이 제물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우상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본들 잠잠한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들이 이제 제단 주위를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속된 말로 발광하는 것이죠. 부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뛰면서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엘리야가 이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조롱 섞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이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어디 나갔는지, 혹은 그가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있는지 깨워서라도 한번 해보라, 큰 소리로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는 그 우상,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헛된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쳐본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라는 말들을 쓰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시편을 보면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리가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또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 섞인 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우상 숭배자들이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창과 칼을 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것이죠. 어떤 극단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그 절박한 마음과 자신들이 그 우상 앞에서의 열심, 최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이 감동할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흐르고 아침에 시작이 되었는지 저녁이 될 때까지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행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절박할 때, 다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또 어떤 때는 잠잠히 하나님 하고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아닌가요? 막 통성으로 외칠 때도 있고, 잠잠하게 소리 내거나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 모든 방법에 대해서 우선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방법들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절박함이 있으면 절박함대로,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느지막하게 응답하시고,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속삭임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처럼 막 뛰돌아다니면서 외치면서,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절박하면 절박함의 표현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상이 아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절박한 문제를 향하여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단지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그 역사를, 그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중보기도 모임, 또 하여 전도대가 또 오늘 또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 3040, 50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